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삶의 근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자들은 마가복음 전체에 기독론적 특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며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강조점들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마가복음의 시작 구절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누가 한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저자 마가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첫째,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마가의 선포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서 들려온 누구의 음성?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수는 누구인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저자 마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죠. 이게 기독론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우리는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목장 나눔시 보시겠어요? 자, 1장 24, 25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런데 25절을 보면 예수님 뭐 하시죠? 꾸짖어 이르시되 뭐하라? 잠잠해라 라고 하시죠. 그 아래도 보세요. 3장.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아뢰되 당신은 누구니이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근데 여기서는 마찬가지예요.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은 저자 마가가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성부 하나님도 그래 맞아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심지어 귀신들도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귀신들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잠잠해라. 절대 그런 말을 어디서 하지 마라. 경고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귀신들이 예수님이 아는 지식은 마가복음 내러티브 안에서 전달되지 않아요. 귀신들의 지식은 마가복음 내러티브 밖에 있는 우리들, 독자들은 알지만
그 안에 있는 등장인물들에게는 감춰진 지식이에요. 흥미로운 것은 이것은 귀신들의 증언만이 아니라 앞에 누구의 증언이요? 첫째 누구의 증언? 저자 마가의 증언. 여러분 저자의 증언은 내러티브 안에 인물들에게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진 성부 하나님의 증언. 이 모두 역시 내러티브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내러티브 밖에서 독자로서 읽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이걸 알고 시작하지만 사실상 이 예수가 누구냐라는 이 진리는 감춰진 지식이라고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 전까지. 사실상 마가복음 1장부터 4장 전체까지 이 진리는 감춰진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 가르침이 뭐야? 왜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이 있어? 어떻게 이런 권위로운 가르침이 있어? 라고 놀랐어요.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해? 라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질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성이 뭐야? 이 질문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마가복음 내러티브 안에서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문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들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군데요? 예수님. 저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저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이 오늘 본격적으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되고 앞으로는 이 질문이 계속 이슈화돼요. 마가복음의 전반부가 맞춰질 때 이 질문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마태복음의 용어대로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야? 이게 계속 강조되다가 마가복음 전반부에서 절정을 딱 찍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마가복음 하반부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더 깊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거기에 자신의 고난,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덧붙여서 마침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되심은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이런 마가복음 전체의 기독론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과 34절을 읽어볼 것인데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전체에 기독론이라는 특성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마가는 단지 예수가 누구다, 이게 예수의 정체다, 여기만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가는 예수의 정체성에 근거해서 이제 예수를 따르려는 그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여기까지 말하는 게 마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말하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에서 기독론과 제자도는 연결되어 있다. 마가가 왜 예수가 누군지를 그렇게 강조하냐면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뭐예요?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이런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제 어떤 삶을 걸어갈 것인가?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목장 나눔실을 보면서 8장 31절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전반부가 마무리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있어 나는 누구냐?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을 하죠.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의 기독론이라는 주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다 클라이맥스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그 고백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됨은 뭐로 인해 완성된다?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가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안에서 기독론은 제자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 잘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어떤 의미냐면 내가 고난받아야 한다는 의미야.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의미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의미야. 그게 내가 그리스도됨에 담긴 의미야.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제자도로 연결된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너도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매일같이 스스로 죽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그리스도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마가가 그 자신의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두 가지 핵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 이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는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형성되는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교회로서, 성도로서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도전하는가?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의 근거에서 그러니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노라 라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와 다짐과 실제 삶의 변화가 있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너무나 간단하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거센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금방이라도 자초될 것만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은 다급해졌고 잠에 빠져있던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다음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이에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바람을 꾸짖고 바다가 잔잔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느냐? 바로 이게 이 짤막한 에피소드,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 본문 풍랑 사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본문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냐의 근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거기까지 함께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거센 풍랑 속에서 흔들리면서 금방이라도 좌초될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 있는 배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교회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풍랑 속에 있는 배는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은유다라고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해석은 특별히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10번에 이르는 대탄압과 박해 속에 있었던, 정말 풍랑 속에
풍랑 속의 배와도 같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합당한 해석이었습니다. 자, 나눈지를 보면서 37절과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아멘. 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에 물이 잔뜩 가득 들어왔습니다. 금방이라도 죽음에 삼켜질 것만 같은 크나큰 위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태평하게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급히 깨우며 마치 따지는 것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신약 학자들이 막 서로 논쟁하는 게 뭐가 제일 먼저 써진 거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마태 우선설, 마가 우선설, 뭐 누가 우선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견해는 마가복음이 가장 앞선다고 해석하는데 이게 그거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하는 말이 순화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따져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냐입니까? 라고 예수님에서 막 따져요. 다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39절과 4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게 마음이 좀 상했기 때문일까? 너희들이 나를 따졌어? 그래서 예수님도 좀 강하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에 있었던 초대교회는요, 정말 풍랑 속에 있는 배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죽음에 삼켜질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얼음 걸어가듯이 살아갔죠. 당연히 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로는 하나님께 무례한 듯이 따지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금방이라도 로마 제국에 삼켜질 것만 같은데 저 죽음의 처형장에 넘겨질 것만 같은데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손 놓고 보십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외침은 사실상 초대교회 성도들의 외침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풍랑 속의 배는 교회에 대한 은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대하실 건가?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해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 풍랑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다. 비록 우리 인생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 별 관심 없는 것 같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것이 보인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그렇게 거센 풍랑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 전날 하루 종일 사역했잖아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해서 지쳐 있으면 그 풍랑 속에서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깊이 잠에 빠져 있었겠냐라고 해석하거든요. 이보다 마가복음의 흐름에 더 어울리는, 더 좋은, 더 적합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주무심을 그의 믿음과 연결하는 거예요. 잠에서 깬 예수님이 결국 제자들에게 던지는 이슈가 뭐죠? 화두가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죠.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것을
그의 믿음과 결부지어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어디 여행 갔는데 막 갑자기 막 풍랑 일어날 때도 막 태평하게 잘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보여주냐면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서 막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풍랑 속에서도 깊이 잠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잠에서 깬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이슈를 던지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전통적인 교회 해석을 따를 경우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교회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풍랑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할 수밖에 없다. 항상 힘듦과 고난과 환난이 끊이지 않을 거다. 하지만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의 교회를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것이죠.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의 흐름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 이 전통적인 교회 해석만이 아니라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강조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 전통적인 견해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요나 모형론이 담겨 있다고 말해요. 누구요? 요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여러모로 이전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와 내용이 중첩된다는 거예요. 어떤 게 그러하냐면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찾아왔다는 게 그렇고요. 근데 그 풍랑 속에서 요나가 뭐였죠? 잠자고 있었잖아요. 풍랑이 왔는데 예수님이 태평하게 잠자고 있었다는 게 그렇고요. 요나의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지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말씀하시자마자 풍랑이 즉시 그쳤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본문과 요나의 이야기는 단지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만 일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주제까지도 일치합니다. 성경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어떤 신학적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 풍랑 사건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고 요나의 주제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통해 더욱 정교하게 발전하고 심화됩니다.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5절 볼까요? 네,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요. 오늘 본문이 어떤 표현으로 시작해요? 그날, 저물 때. 뭘 말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은 그 앞의 문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날 저물 때라는 시간적 부사를 통해서 마가는 그 앞의 내용과 풍랑 사건을 함께 보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 앞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4장 1절로 34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비유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를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번. 우리가 어떻게 하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거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날 예수님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큰 무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비유로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편은 뭘까요? 이 저편은 오늘 본문 다음에 이어지는 문맥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어딘지 알 수 있는데 5장 1절을 보세요. 합독합시다. 시작. 네, 저편은 어디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이에요. 그러면 거라사인의 지방은 또 뭐냐? 학자들 의견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은 성경에서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날 바닷가에서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열심히 가르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자? 바다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자. 자,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풍랑 사건은 요나 선지자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가까워집니다. 요나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방 지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느웨로 보내시죠.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큰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요나가 니느웨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고대 도시에서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였어요. 그리고 12만 명만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해요. 그곳에 있는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귀히 여기셨다. 그들이 죄와 악에 빠져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요나를 특별하게 어떤 선자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방 지역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너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들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받게 해라. 요나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하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그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고 요나는 득이양양하게 배의 가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에 빠져요.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게 됐죠. 결과적으로 성경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야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우리 막 어렸을 때 고래라고 배웠잖아요. 근데 뭔진 몰라.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짙은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공간에서 며칠을 보내요? 3일을 보내죠. 우린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사실상 요나는 3일간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 그 3일에 찼을 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서 육지로 나가게 하거든요. 정말 만화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우린 그것을 또 뭐라고 해석합니까? 3일간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가 부활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했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자주 요나와 자신을 연결시켜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내가 3일간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은 자주 나는 요나보다 더 큰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복음서의 이야기와 주제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신과 불순종에 빠져서 하나님을 얼굴 피해 도망갔지만 결국 3일간의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부활했죠.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니느웨로 가요. 이방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과연 들을까?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파해도 아무도 듣지 않을 텐데 저 이방 민족, 저 악한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누가 들을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 왕으로부터 새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말해요. 최초로 이방 선교, 대규모 선교가 요나의 손을 통해서, 요나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든 정황이 요나서와 굉장히 중첩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요나와 같은 선지자로 나타납니다. 아니, 요나보다 더 큰 이로 나타납니다.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바닷가에서 무리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여기도 뿌려지고 저기도 뿌려지는데 누구도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야.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거야. 하나님 나라 땅에 심겨지면 처음에는 작은 겨자씨와 같지만 그것은 결국 자라고 자라서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새들이 날아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그림은 큰 나무에 새들이 날아온다, 편히 쉰다라는 그림은 은유예요. 어떤 은유냐면 이스라엘의 그늘 아래 이방과 열방이 나아온다라는 은유거든요.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열심히 이론을 말씀하셨다고. 이게 복음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야. 그리고 나서 뭘 하세요? 이제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나처럼 그 옛날 저 악한 니느웨 땅을 선교했던 요나처럼 이제 나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 이방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제자들이 하루 종일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이론을 배웠죠. 근데 아무리 배워도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는 게 뭐야? 상상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엔 겨자씨와 같지만 마지막에는 큰 나무가 되고 여러 새들이 와서 편안하게 쉰다라는 게 어떤 그림이야, 어떤 이미지야 꿈꾸질 못해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죠. 나와 함께 바다 건너 이방으로 가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풍랑 사건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5장의 첫 사건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독특하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귀신에 들린 사람일까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군대 귀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으로 가자마자 그 이방 지역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던 귀신의 군대를 결박하는 내용. 그 땅을 무단으로 통치하고 있던 귀신의 군대를 결박하고 몰아내서 그곳에도 복음의 빛을 비치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토이다를 선포하신 내용이 이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선교의 목적 하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풍랑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요나처럼 요나보다 더 큰 이로써 저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이방 거라사 땅도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요. 마치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뭐 하는 것처럼? 방해하는 것처럼. 가로막는 것처럼. 대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서만 아니라 저 이방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막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생장하고 성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가로막고 대적하려는 것처럼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는 그 지형 특성상 본래부터 자주 돌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를 말해보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뭐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리고 분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분지를 형성하는 헤르몬산은 굉장히 높아서 헤르몬산의 높은 곳에서부터 갈릴리 바다로 찬 바람이 유입된다고 합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갈릴리 호수의 온기와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냉기가 분지 안에서 만나면 자주 돌풍이 일어난대요. 저는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요는 이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돌풍은 그냥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 다수가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무려 4명이나 핵심 제자 4명. 그들은 바다에 익숙한 뱃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상다반사로 일어났던 돌풍, 폭풍은 별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래요? 그 익숙한 뱃사람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일상적인 폭풍이 아니었다고요. 그냥 일상다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류의 폭풍, 돌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꼼짝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라고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커다란 영적 위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아까 교회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풍랑 속에 있는 배는 교회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또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 닥친 풍랑은 단순한 자연적 현상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 세력이 걸어오는 싸움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가서 그곳을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풍랑이 그걸 가로막으려고 했다.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있다. 약간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실 때 사용한 표현이요, 너무 재밌게 오늘 보면 바로 앞에서 귀신을 향해 썼던 단어와 일치한다고 해석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4장 39절.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마치 바람과 바다를 인격인 것처럼 대하며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하시죠.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죠.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 봐도 이게 예전 축기 사역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네, 일치하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어디서든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확증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요나와 같이 저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도 선교하러 가시죠. 그런데 갑자기 폭풍이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신 것은 1차적으로 위기 속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의 돌보심이죠. 하지만 동시에 거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영적 세력이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싸워 이기신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다. 요나가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 땅 모든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복음의 밝은 빛으로 비추실 건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의 교회와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풍랑과 같은 위기를 겪게 되겠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요. 그게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됨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러 오신 분이고 하나님 나라의 씨가 자라가게 하시는 분이고 이방에도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실제로 그 이방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서 큰 나무가 되게 하신 분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싸우시고 이기시고 통치하신다. 사실상 예수님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질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미리 예고하신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남겨진 교회와 남겨진 사도들과 남겨진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교회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 예수님이 미리 예고하시고 보여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의 그리스도됨은 우리의 제자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저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이 시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와 바울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여 왕성해지는 놀라운 이적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는 사실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그 기독론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지? 어떻게 바울과 베드로는 말 그대로 땅끝까지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지? 어떻게 교회는 거센 풍랑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열매 맺을 수 있었지? 어떻게 유대 팔레스타인의 작은 지역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마침내 온 세상 전체를 끌어안고 품어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었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자의 삶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위에 서 있다라고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친교회 인사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로 인사할 때 뭐라고 했냐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 삶의 뭐예요? 근거입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복음서는 끊임없이 예수가 이런 사람이다. 예수가 이런 분이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되심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해요. 그것이 1차적으로 사도행전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 예수의 어떠하심이 내 삶의 방향이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요나와 같은 선자에게 아니 요나보다 더 큰 선자에게 초대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야 된다. 예수님이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신 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과 이방 모든 지역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한다. 예수의 어떠하심은 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갔지?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지?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어떠하심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내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곳까지 나아가는 근거까지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동력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복음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깨달아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저기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 삶을 세팅할 수 있어요. 디자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어떠하심은 실제로 내가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게 하는 실제 근거가 됩니다. 동력이 돼요. 예수께서 요나와 같은 선지자 이 시기에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나보다 더 큰 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두운 이방 가운데 흑암 가운데 빛을 비췄기 때문에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방 지역의 거라사 지역의 군대 귀신을 결박하고 내어 쫓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들이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나의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어떠함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예배에 첫 번째 예배 PPT에 그 말씀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기도 구절로 넣어놨었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당연해서 감흥이 오지 않죠. 여러분, 이제 이 구절에 떨리는 시기는 지나갔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삶 살았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라고 우리는 나와 그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감을 두면서 오늘날 내 삶에는 반복되지 못할 문제 취급을 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특별한 거 없어. 내가 니들보다 다른 거 없어. 나도 너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야.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해왔던 용어대로 하면 예수의 어떠하심이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죠.
풍랑 속에서도 영적 세력과 싸워 이기시고 마침내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셔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군대 귀신을 다 내어쫓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토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의 어떠하심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가 곧 내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는 방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가 곧 내 삶에 걸어갈 동력이 되고 근거가 되고 힘이 됩니다. 바울이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로 됐다라는 그 고백이 언젠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부지런히 알고 깨닫고 경험해가는 여러분들의 동일한 심령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 가시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제자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